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 주셔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고 꼭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리에 제가 처음 섰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이 여러분과 교회의 복이 되고,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이 또 저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만남의 복으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22일에 여러분을 처음 뵙고 교회에 첫 방문을 했었고요. 오늘 처음 새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새가족이라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면 하나하나 살피면서 혹여나 실수가 있더라도 또 이해해 주시면 제가 잘 보완하며 또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예와 또 질서가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인사를 못하지만 제 아내와 제 아이도 함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뒤를 쳐다보시면 얼굴은 알아야 되니까 저희 아내가 있습니다. 한번 보셔서 저 사람 누구지 하지 마시고 저렇게 생겼구나 하시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또 노예의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대로 제가 또 순종하고 또 이후에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라고 하는 좋은 계절을 가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있었던 저 필리핀은 사계절이 없습니다. 1년 내도록 여름입니다. 나름 겨울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의 초여름 정도, 초여름, 봄에서 여름 지나가는 정도, 그 정도 날씨와 일기가 있는데 비가 안 오는 정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여전히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되고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는 곳입니다. 이 따뜻한 봄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늘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또 만물이 푸르게 또 여러 곡식들이 익어가는 풍성한 계절, 가을도 기다려지고 봄과 가을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여름을 좋아하고 겨울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겨울에 어떤 운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인생의 겨울은 별로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과 또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 따뜻한 봄이 저희에게 있고 우리 교회와 삶의 계절에도 따뜻한 봄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와 함께 길고 차가운 겨울의 시간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모두에게 꽃길만 걷는 인생은 없어요. 어떤 교회도 지상교회는 천상의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봄이 있는가 하면 그 교회의 시간 속에 겨울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가 성장해 가고 단단해져 가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겨울의 시간을 지날 때 기대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있는 교회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속에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관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지난 모든 과거에 어떤 계절이었던 그 과거의 계절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이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 예전 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시간이 약이 돼서 또 그때의 상처, 그때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은 아픈 일을 없던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픔에 매달려 있거나 붙들려 있거나 거기에 매여서 함정에 빠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로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만 보지 말고 과거에 매여서 옛날만 생각하지 말고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 장래를 바라보면서 좀 더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라 하는 메시지로 저희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왔지만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또 실수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구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잘 믿으면 좋겠는데 또 금방 그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죄를 범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있는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의 현실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 지쳐 있고 많은 공격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목적으로 육체의 안목으로 보면은 소망이 없죠. 일제 치하에서 저희가 힘들었던 그때에 우리 어른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독립군들처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독립할 수 있다. 그런 희망과 기대 가운데 기도했던 그 사람들, 그분들 안에는 영적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나를 보고 내 육체를 보고 내 옆에 사람을 보면은 희망과 소망이 없고 낙담과 좌절과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은 영적 안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눈물뿐이고 미래를 바라보면 막막한 것, 이거는 육적 안목이에요. 그런데 영적 안목으로 보면 과거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있으니까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백성들에게 힘없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겠다,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가 교동문 읽었던 84번이 히브리서 11장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안에 선한 일,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선한 일이 있다면 그 선한 일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고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개인에게 여러 관계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쉽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막힌 자리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보기보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도전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세 대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 첫 번째가 새로운 도약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저희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자꾸 지나간 일에 붙들립니다. 좋았던 과거에 붙들리기도 하고 또 아팠던 과거에 붙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후회가 늘 있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에 이랬으면, 그때에 저랬으면,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꾸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빠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붙들리는 시간들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되면은 현재를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나온 시간 속에 은혜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기억 자체가 아닙니다. 과거의 그 문제, 그 시간, 그 사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억이 오늘
나를 도약하게 하는 믿음과 순종을 막는 데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거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상처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주님 나라에 갈 때가 있는 거예요. 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만나고 헤어지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헤어졌다, 죽었다, 아팠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여기에 매이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채워질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진 것,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있는데 이걸 비워야 돼요. 과거의 걸 비워야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그릇, 내 심령의 그릇에 과거의 그 아픔만 가득가득 채우고 비우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요, 다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기대하기도 어렵고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과거의 실패와 상처 속에 가두어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을 겪었다는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들의 무너진 마음도, 말하지 못할 그 신음소리와 한숨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아픔, 그 슬픔, 그 눈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양약으로 만들어 주셔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도약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과거의 메인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미래의 은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할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전 오후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전에는 제가 말씀을 토대로 또 여러분에게 전달하지만 오후 시간에는 제가 성장통이라는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건데, 그때 저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이 낮추시고 또 성장시키셨는가 하는 제 간증에 섞인 이야기도 잠시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간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눈물을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과 교회의 과거를 함부로 말하고 가볍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팠던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야, 그거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다. 너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저주받아서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저주받아서 노년에 병원 신세를 짓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하거나 그 과거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세우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고 빚어가고 계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연 중년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그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과거의 교훈을 우리 내면의 자양분 삼고 양약 삼아서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도약하는 복된 신자와 교회의 일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도를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저는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봤습니다. 정말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아무 길도 안 보이고 그냥 밖에 나가면 그 텐트를 천막을 나가면 보이는 건 흙과 하늘밖에 없습니다. 밤하늘에도 그냥 떠 있는 별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막에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이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 광야와 사막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곳이
광야와 사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기를 광야 학교라고 얘기하죠.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광야 학교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버텨도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 자리가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아예 물이 없는 곳에 강을 내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그랬어요.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있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새로운 다른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있는 새로운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에서 유를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나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될 거예요, 자꾸 우리 스스로가 최면을 걸고 있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에서 유를 이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조건이 갖추어지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 건강이 좀 나아지면, 분위기가 좀 나아지면, 마음이 좀 모이면, 사람이 좀 모이면 그때 새 출발할게, 그때 내가 교회 나갈게, 그때 내가 좀 더 헌신 봉사할게, 이렇게 자꾸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해보겠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척박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그 누구도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끝이라고 여겨질 때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보이고 말씀보다 말이 들리면 교회도 광야입니다. 교회 나왔을 때 은혜가 안 돼요. 교회 나왔을 때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도리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 간혹 봤습니다. 물론 우리 고연중년 교회는 없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온 이곳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곳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헤매면서 도리어 이 목마른 상태로 돌아가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보러 왔는데 사람을 받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말을 듣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소망이 되고, 사람의 그 독설이 있는 말이 무슨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겠습니까? 힘이 빠지고 고갈되어서 목마른 상태로 다시 나가서 세상에서 아사 직전까지 바둥바둥거리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이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지금 광야의 길에 서 있고 사막의 땅에 서 있다는 건데, 괜찮습니다. 지금 광야라고 할지라도, 지금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막과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 그곳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막과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물은 내가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오늘 봤었던 교동문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시는 상과 생명의 물을 주시는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방향은요, 목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청빙 과정 가운데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그 목사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시기를 기도하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 목자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목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원인 신자의 변화는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단임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힘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저의 능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처럼 이것은 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른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른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목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은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신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은 단 한 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린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르면 또 믿음의 한 걸음이 한 치 앞을 보게 할 것이고, 또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면 또 한 치 앞을 보게 할 것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전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치 앞을 보게 하셔서 십리도 백리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저희가 세일을 걸으며 세일을 행하며 함께 걸어가게 될 건데, 그런 신자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번째로 새로운 결단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를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너무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가 택한 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게 마시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선언하시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21절 선언이 내가 왜 광야의 길을 내었고 사막에 물을 내었는지, 강을 내었는지 그 이유가 선언적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을 때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며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 따라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셨을 때 그 물 마시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드름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물 마셔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명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죠.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 드러내는 교회의 일원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세일과 세기를 찾는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고현 충영교회와 성도가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고 사명의 회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예배 생활이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기도의 생활이 어떠셨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매일같이 먹혀지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 생명의 생수가 나에게 마셔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 앞에 헐떡여야 됩니다. 헐떡여야 돼요. 그 목마름 앞에 헐떡여야 돼요. 그 헐떡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와 이 기도의 자리 결단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냥 좋았더라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좋았던 것이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고 우리의 생활 지식이 되어서 삶으로 나타나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교회의 영향력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화려한 교회, 멋지게 레온 사인으로 치장한 교회, 겉보기에 사람의 눈으로는 멋질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선한 영향력을 보이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과 생수의 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왔어요. 세례 요한을 묘사하셨던 예수님도 왕궁에 있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가 그들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식적으로, 인본적으로, 육체적으로 화려하게 보이기보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신자로, 교회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두에게 주신 특별한 선언이자 약속임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시고요, 의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후회보다 순종을 선택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고 그 일을 베푸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함께 아름다운 동력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우리 고현 충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고현 충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고현 충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한 번만 좀 해주실까요? 잠시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우리들의 광야가 있다면, 사막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숨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광야였습니다. 제 인생이 광야였습니다. 우리의 이 광야와 사막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좋은 길로 다시금 바꾸셔서 우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광야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사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모양 가운데 묶이고 매여서 두려워하며 겁내며 떨며 뒷걸음질쳤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큰 일과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의탁드리며 맡겨드려오니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지금 말씀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 하나님 메아리처럼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 집중되고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한번 도약하며 비상할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날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기쁘시게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 저희가 영향력을 드러내는 개인이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이 임하고 우리 교회의 새 생명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잘 뭉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마음 기쁘시게 드린 귀한 교회로, 주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가정마다 복음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 컬컬한 마음, 여러 가지 부족했던 마음들, 연약했던 마음들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옛 것들은 다 비워내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 넘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을 보고 생각할 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신비의 그 마음의 영혼의 울림과 떨림과 얼림으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